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쉼이 있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이 시간 우리 박준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확진자가 많아 이동하지 못했지만 저희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확산세가 줄게 해주세요. 아멘. 또 항상 코로나가 없어지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진분들에게 힘 주세요. 아멘. 추운 날씨와 폭설로 도로가 미끄러워져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다치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아멘.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죄 없는 아이들과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처벌받게 해주시고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지금은 코로나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쉼이 있는 교회 가족들 모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눈이 그제죠. 엊그제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천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천 와서 내린 눈 중에는 가장 많이 내린 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가서 보니까 발목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 보기는 좋지만 여러분들 출근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날씨도 너무 추워졌는데 부디 잘 챙기셔서 건강 잘 챙기셔서 아픔이 없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급박한 상황들도 조금씩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직 수백 명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확진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 번에 나아지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만 해도 그렇죠. 그래도 한 연말쯤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년 이맘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정말 괴로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인내로 이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박주원 학생이 기도한 것처럼 최근에 가장 분노하기도 하고 떠들썩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인이라는 아이의 죽음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정독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나서 제정신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이의 죽음을 만남의 관점에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 한 아이와 잘못된 부모의 만남은 결국은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분노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인이를 죽인 그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친딸인가요? 친딸에게 필요해서 정인이를 입양한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박준 학생의 얘기처럼 악마를 본 것 같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기 자식에게 살아있는 인형을 선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장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은 없다라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다만 고아인 그 아이를 입양해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모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 아이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결론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속 기저에 있는 신앙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실행한 것이라는 것이 더 무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절망적이면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마주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기도할 줄 안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줄을 서서 반대하는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성스럽거나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대한 혐오만 더 키워놓고 있는 것이 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만남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기억나십니까? 누구예요? 누구의 동생이죠? 에서. 그렇죠. 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이삭. 대단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알 겁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야곱의 이야기. 근데 이 야곱은요, 그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헤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수단이 좋은지 몰라도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갈라지고 헤어지고 다투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만났던 것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누군가 저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있어요, 없어요? 괜히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계속 싸우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서로 간에 좋지 않는 만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도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게 되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는 에서를 더 믿음직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야곱이 몸에다가 피를 바르고 옆에다가 양털을 붙이고 형처럼 해가지고 엄마랑 짜고 몰래 뺏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싸우게 되고, 부모와 형님, 결국 에서도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이랑 싸우게 되고,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죠. 거기서도 되게 힘들게 지내고 외삼촌과 또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의 외삼촌의 딸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매들끼리 또 싸우게 만들어요. 언니가 레아하고 그 동생이 라헬인데 라헬을 더 좋아했죠. 근데 레아랑 먼저 결혼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재산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외삼촌 라반이랑 또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야곱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야곱은 축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야곱에 있어서 모두가 원했던 것은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잘 사는데 관련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축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형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장자권을 뭐 샀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뺏어서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도망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진짜 축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과 축복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릴 적에 어떤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 상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많이 들어봤죠. 저야 뭐 어렸으니까 별로 신경 써서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항상 그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만나면 잘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 얘기라는 것이 너무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다툼 속에서 결국은 파국을 맞지 않은 경우를 오히려 더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긴 살아도 그냥 헤어져 사는 것만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배려하는 부분은 설사 다툼이 있더라도 잘 극복해 나갔다라는 것을 오히려 확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부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만났던 것처럼 보여지겠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저를 소개받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많은 기도를 준비하면서 예비하지도 못했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기도와 만남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만남도 있지만, 준비하는 기도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보는 기도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 간의 만남은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기독교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나아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견뎠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내려오는 전설이 뭐예요?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몸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줄 서가지고 아픈 사람들 줄 서가서 지금 몇십 년씩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경쟁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맨날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뒤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질 못하니까요. 그리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 기회가 있지만 놓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약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장소처럼 평생을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는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면서도 오히려 이런 병자 같은 마음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도 그 경쟁에서 처지고, 그리고 도움을 원하지만 도움의 손길도 없고 원망만 가득하고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누가 다가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병 낫는 거는, 병을 낫게 해준 건 우린 지나고 나니까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그 주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제가 낫고자 합니다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죠? 제가 낫고자 합니다고 대답해야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데리고 가서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딴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목적은 뭐예요? 병이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 주객이 전도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삶 속에 살아가는 희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히려 다른 것들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병자의 입에서 인생의 고통과 원망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웠던 자리는 고난과 고생의 자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자리였고 서러움의 자리고 한 맺힌 자리고 죄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였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어나 가지고 가라.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통한 우리 주님을 통한 해결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단번에 해결이 되었던 것이죠. 이 병자는 자기가 몸이 낫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병자였습니다. 낫기를 기다리다가 목적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그것을 몰랐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괴로움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가장 큰 축복은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오늘의 장면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시기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다른 삶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을 줄 수 있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축복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축복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서 주는 겁니다. 그건 누가 주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수도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수도사는요, 훌륭한 수도사의 제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선생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무슨 허락을 받았냐면 강가에서 천막을 짓고 수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인 수도사는 매일 너무 행복했어요. 수도의 길을 걷고 싶었거든. 행복에 젖어 살다가 어느 날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수도사는 뭘 갖고 다니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옷 한 벌만 이렇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빨아가지고 널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던 그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쥐가 옷을 물어 뜯어가지고 조각조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해 있던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수도사의 옷을 마을 사람들이 하나 마련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걸 해주고 나니까 이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불안했어요. 쥐가 또 물어뜯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쥐가 물어뜯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쥐를 어떻게 다 잡아요? 쥐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죠. 쥐로부터. 고양이를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길렀어요. 고양이를 길렀는데, 이 고양이를 기르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고양이를 길렀는데, 이 고양이를 기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고양이 키우잖아요. 뭐 필요해요? 밥도 줘야 되고 쭈루도 줘야 되고, 그죠? 돈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우유도 먹여야 되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또 부탁을 합니다. 우유 좀 먹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우유를 얻어서 먹이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좀 쉽게 얻기 위해서 뭐를 구했냐면 소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또 부탁했어요. 소를 좀 달라. 그래서 그는 소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수도복 지키려고 지금 소까지 왔어요. 근데 소를 키우려고 하니까 소도 어떻게 해요? 먹을 게 필요하죠. 예? 그래서 소먹이는 뭡니까? 집 같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마을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주위의 땅을 개간해서 그 소 먹이를 얻을 수 있는 땅을 개간했다고 합니다. 고양이 먹이려고, 소를 먹이려고 농사를 지어야 했고, 결국 자기 힘만으로는 이게 다 하기는 역부족인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와서 일 좀 해달라.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좀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는 매우 부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떠나 있던 스승이 떠나 있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제가 수도복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에 물욕에 빠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어버리는. 야곱은요, 형의 축복을 뺏으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집안이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뭐 합법적으로 그랬지만,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사를 자꾸 늘립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자꾸 빼앗기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하냐, 계속 야곱을 질투하게 되죠.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이상하게 사실은 야곱이 이제 좀 사기를 치긴 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이 되고, 결국 야곱은 견제의 대상이 되고 밤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야곱은 모으려고 했어요. 드래곤볼도 아니고, 그죠? 모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인간이었어요. 약복강 나루에서 그는 자기의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가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그 앞에서 다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다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언제예요? 에서를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에서를 갑자기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단 뭐 다 나눕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나눠 가지고 하나씩 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먼저 건너가고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하여. 이게 뭐예요? 그 와중에도 야곱은요, 한 때가, 그러니까 한 무리가 당하면 다른 무리는 어떻게든 도망갈 수 있게 작전을 짰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와중에도 얘는 어떻게 손해 안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서도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남고 나머지 식구들을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야곱은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말씀처럼 허벅지뼈,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부러뜨리시고 치시며 야곱에게 축복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을 지켜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어찌저찌 하면 다 잘 될 것만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들어서 날마다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부었대요. 저도 그 얘기 듣죠. 제가 영혼에서 목회할 때 가뭄이 와가지고 여름에 막 더울 때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그 호수 가져다가 그죠? 막 뿌리고 강물 퍼다가 막 붓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루 저녁에 비가 왔어요. 논에 물이 없었는데 그 논에 물이 그득 찼다라는 거죠. 우리의 백날 노력이 하나님의 하루 저녁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우리의 겸손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축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서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복은요 어떤 사람의 것이냐면 축복은 베푸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고 야곱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죠. 아들이 하나랍니다. 아들이 많죠. 아들 중에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야곱의 아들, 이집트로 팔려간, 형들이 팔아먹은 애굽의 총리 다윗이요. 요셉 기억나요? 요셉, 꿈의 사람 뭐 요셉 하잖아요. 어쨌든 그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애굽에 곡식을 빌리러 갈 때 여차저차해서 만납니다. 뭐 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고, 그 잃어버렸던 아들 앞에서 이제 요셉의 인도로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요 그 이 바로도 축복했어요. 옛날에는 뭐밖에 몰랐어요? 누구밖에 몰랐어요?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었고 축복을 받지 못하면 빼앗아서라도 소유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는 축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에게까지 나누어 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직접적으로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근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더 나아가면 다른 일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근거도 됩니다.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나 박일령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하노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고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근거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할 때 사실은 망설이잖아요. 왜? 내가 축복했는데 축복이 안 되면 어떡할까? 많이 망설일 때 있잖아요. 내가 축복을 해줬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아니면 내 축복도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극히 소유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줄 사명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을 직접적으로 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축복을 해주는 재미로, 축복을 비는 재미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마지막은 그는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서 축복받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만 축복해 주실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마음껏 빌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축복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복을 빌 때 그것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간 이 정인이라는 아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부모와 잘못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기독교인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짜이고 폭력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리얼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만남이 진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순간에 또 하나님, 우리는 만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저희들 자신만을 위하고 우리 아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지금도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온라인 예배가 될 듯합니다. 지금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17일 이후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도 잘 관리하셔서 저희들이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조그마한 영상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바이블 싱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예연선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야곱의 만남과 축복을 우리 마음속으로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